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지으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운데 아주 놀라우신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늘 마음껏 호흡하게 하시는 참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심입니다. 아침 일찍이 그 맑은 공기를 들이킬라 치면은 우리는 그렇게 실컷 자고 일어나서 마시는 공기지만 밤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맑은 공기를 준비하신 이 사실을 인터넷에 들어가 클릭을 합니다. 간밤에도 아주 공기가 좋지 않아서 오염도가 대단했는데 놀랍도록 아주 정상적인 공기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마 중국을 통해서 이 오염이 되는 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 많아요. 꼭 한번 이 스모그 현상과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꼭 하세요. 기상대보 전 세계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들로 인해 일어난 일은 결코 아니다. 꼭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하는 이 호흡 속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을 크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니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 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맑고 해맑은 공기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꼬락선지를 보면 오늘이라도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할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다가 해골복골 하니까 그 긍휼로 내가 좀 더 두고 보지. 어떤 사람은 아마 계속 보듬어 주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신 좋은 산소를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어느 틈에 우리 주변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죠. 밤새 안녕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지 또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만날지 이 땅에 오는 순서는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도로 찾으시는 시간입니다. 죽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대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신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분만이 알고 있는 시간이죠. 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이 그분 앞이면 얼마나 고마운 시간입니까? 눈치라도 살필 줄 안다면 십자가상의 우편강도만큼이라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팩트입니다. 바로 시간의 비밀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시간의 비밀은 그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태양력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펼쳐놓은 그 이상 그야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24시간을 살아가는 건 틀림없지만 늘 그렇지만도 않고 늘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무죄로 삶을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이 시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그냥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시간은 이 시간의 주인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시간인 줄 알겠습니다만은
이 생명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친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니 그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2장 13절에 그냥 정리를 해놓으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도 그 시작과 끝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인지적 능력으로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비밀과 이 실체를 알게 되면 그대로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땅에서 마감하는 이 시간이 있죠. 누구나 이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그 시간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 앞에서의 시간일까? 오늘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곧 마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걸 부르실 때 그는 75년을 이 땅에 살다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소위 말하는 콜링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들려진 음성이지.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시간은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시간이면서 놀랍게도 그에게 시간을 주신 첫 시간의 시작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전의 시간보다 75세에 들었던 그 음성과 함께 펼쳐가시는 시간의 스타트입니다. 나중에 깨닫는 게 이게 뉴 스타트구나. 시간의 첫 시작인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시간은 그 시작과 마감이 분명한데 놀랍도록 그 음성을 들려준 시간은 무려 10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허락하신 그 시간에 마감을 살다 간 사람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 가족사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시간의 첫 시작인 75세 때 알게 된 시간의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 비밀 속에 말씀하고 계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약속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시작하신 그 시작, 그리고 25년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리고 100세부터 175세까지 75년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75세의 그 음성을 듣고 한 25년의 시간이 있다가 응답하신 75년의 시간이다. 한마디로 그 75세 그 부르신 그 시간은 그가 그 후로 놀랍게도 100년간의 놀라운 시간의 실체를 나타내시죠. 여기 우리가 인간이 시간이 길다 짧다는 게 얼마나 좀 우스운 얘기입니까? 자, 정리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살아 생생합니다. 한마디로 데라가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데라는 145세입니다. 함께 공연을 하는데 갈대아우를 떠나기까지는 하는데 하단에 멈추어서 꼼짝 달싹을 안 합니다. 무려 60년 동안이나. 그 60년을 성경에는 아무 기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같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 데라의 시간과 같은 한 식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들 아브라함의 시간과 아버지 데라의 시간은 결코 같지 않다. 무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지만 아버지는 205년을 삽니다. 기록이 없어요. 한마디로 시간에 자연인의 시간을 사는 것은 뭐 백수를 누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답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라 할지라도 75세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시간은 결코 아버지에게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음성을 들은 그 음성은 음성만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시간을 시작하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의 시작을 어떻게 펼쳐가실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항상 그 시간과 함께 들려주시는 음성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것은 창조의 실체가 그대로 그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 후로 100년이에요.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준 그 음성은 각자의 그 시간을 시작하는 뉴 스타트의 시간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그 음성은 그 음성과 함께 그대로 그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의 비밀이죠. 75세에 들려준 그 음성은 비록 25년 후에 응답하신 음성이지만 놀랍게도 그 뒤로 인류 역사의 모든 문명과 문화의 그 실제를 주도하는 인류 역사의 정점에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3대 종교를 그냥 정리가 될 것입니다. 무슬림, 지금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죠. 나머지 종교는 3대 종교라고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고요. 무슬림의 조상은 이스마엘입니다. 유대교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걸어요. 네가 알아, 아브라함보다 크냐?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진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시작을 예수님이 친히 시작하셨죠. 사람들이 짓밟아 버리지만 않았는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짓밟히지도 않으셨고, 침을 뱉고, 능욕을 하고, 살을 찢고, 매를 찢고, 별 짓거리를 다 하고, 심지어는 죽이 없애는 짓거리를 해도 상처는 남아있지만 죽이 없앤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의 사람, 세금 걷고 잘 먹고 잘 살던 한 사나이가 있죠.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의 흐름을 그가 승천하신 이후 한 20년 좀 지나서 정리를 합니다. 한 25년 어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감이 잘 오십니까? 그는 일생일대에 아마 모든 이 피조세계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가 본 인류 역사의 시간은 소위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before the beginning의 시간을 만난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태 1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시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뭐 모르면 모르고 다른 얘기 하겠죠. 지금도 우리가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누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마태도 태어나고 아브라함도 태어나고 저도 태어나고 여러분도 이렇게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다가 아니다. 시간이라고 그렇게 널널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간은 자기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실 때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냐는 시간이에요. 언제 주셨다고요? 주셨으니까 찾아가시겠죠?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바로 하루 살다 죽어도 그 음성을 들을 거냐, 거부할 거냐, 듣고 살 거냐, 그리고 그 음성해 주신 시간 속에 펼쳐갈 그 시작된 또 하나의 in the beginning의 시간으로 들어갈 거냐. 그렇지 못한 미완의 시간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대로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엄청난 음성을 들어도 엄청난 기적을 보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죽을 병에 고침받아도 거기까지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은 이렇게 놀랍게 정리한 시간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을 썼거든요. 바로 이것은 시간의 오묘한 그 신비가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살고 안 살고 내가 결정해요.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의미 없는 시간을 산 줄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들려지는 그 모든 음성은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기도 합니다. 듣지 못한 대로 살아갈 것이고, 들었다면 더는 어리석은 거 미련함에 허덕일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일까요? 시간이 없어. 어떡하지? 시간이 쫓겨. 어떡하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이런 허접스러운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시간의 무지로 여러분이 아는 시간은 늘 평생 그러다 끝날 거예요. 마지막에 아는 비밀을 알 때 슬피 울며 이를 알겠죠. 그것도 내 몫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 음성이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못하느냐, 그리고 펼쳐질 그 시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시간을 선물로 얻습니다. 본인만 몰라요. 우리도 몰랐지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허접스러운 인생이고, 그게 아브라함이 75년일 겁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우상 팔아서 부자 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버릇을 못 고치네요. 오래 살면 뭐해? 돈 있으면 뭐해? 아마 그 아버지 대라를 통해서 그냥 정리되는 용어가 아닐까. 한마디로 우리가 수없는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서 헤매이는 이 세상이다. 그래서 지나치진 않을 거예요. 보세요. 살 시간이 있으면 뭘 그렇게 초조해요? 돈 벌 시간이 있고 일할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은퇴해요? 시간이 많은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왜 시간에 쫓겨야 되지? 맞습니다. 시간의 종이잖아요.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시간의 종이니까. 시간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의 주인을 만나면 다른 얘기예요. 이 시간의 주인을 만나서 제대로 인격적인 사귐이 시작될 때 우리는 한 용어를 배웁니다.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현재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각자 몫입니다. 이것은 설명으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시간이 감추어진 그 비밀을 시간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펼쳐가실, 한마디로 시간의 창조주가 저나 여러분의 생애를 마음껏입니다. 마음대로 주인이니까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 썼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 편에서는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스펙도 쌓기 위해서 일평생을, 보스턴 중심으로 펜실베니아 중심으로 아이비리그에서도 일평생 이게 빠진지도 모르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희 아이들이 보스턴에서 두 아이가 다 공부할 때 세계 교육의 메카 아닙니까? 보스턴 중심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가보니까요, 중서부에서 보스턴에서 공부하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묻질 않대요. 그래서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 그것으로 답이 다 됐어요. 한국의 SKY 딱 이름 정리하면 다른 출신들은 끼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정법 쓰지 마세요. 팩트에 충실하십시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더는 어리석을 수 없고 미련할 수 없는 것은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보세요.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 시간이에요. 시간에 쫓긴다지 않습니까? 저는 100%, 200% 인정합니다. 그가 만든 시간이에요. 자기 시간이에요. 하긴 그렇죠.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우린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은 시간의 주인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만일에 지금 너희 시간에 주인 앞에 선 것이 맞다면 이제 더는 아는 척하고 나댄 척하지 말자고요. 무슨 시간이 있고 없고 시간이 무슨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식한 겁니다. 왜? 노아 나세에는 책도 팔아먹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분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왜? 그거 해놓고 내일 죽더라고요. 안 죽어야 되잖아. 그 인생 누가 먹어? 솔직한 얘기로. 책 쓰는 분들은 책으로 수입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나 책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 합시다.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음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의 뉴스타트입니다. 그 시간을 시작하시기 위한 창조주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좀 잘 감이 안 오십니까? 그러면 경청해 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음성이 들려지면 바로 그 시간의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걸리신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을 더 신뢰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게 어그러진 것뿐이에요. 님이 왔다 갔다 하시죠? 방법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권력이 나 있고 물질이 좀 있고 사회에 위치가 좀 있으면 이 버릇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왜? 자꾸 추앙을 하니까. 유튜브에 100만 명이 클릭을 해보세요. 완전 하나님인 줄 알고 벼랑에서 떨어져 촬영하다 죽대요. 그거요,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그 시간에 유튜브 100만 명이 클릭을 하고 벼락에 떨어져 찍다가 죽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지금까지는 썼던 시간인데 주신 시간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시간을 마음대로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다가 죽으면 사람이 고골한단 말입니다. 그때서야 이게 시간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나 제가 귀를 기울여 귀담아 들어야 할 그 음성은 이런 거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야말로 문제는 지금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의 안타까움, 이것을 보시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항상 그 음성과 함께 시간을 선물로 주시면서 당신의 시간이 그 음성과 함께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 음성이 아니면 절대로 좋은 일이 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허접스러운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에이그 일어나 똑바로 하지. 또 기도한다 그러면 에이구 공부나 똑바로 하지. 이걸 비아냥으로 들을 거냐 팩트로 들을 거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지금도 한 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들을 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최고학고도
또 고시도 패스하고 또 위상도 있고 사회 지도층이고 물질도 위상도 명예도 거만하면 나 같은 사람이 뭘 못 들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최고 책임자는 그해 대제사장. 멤버십은 70명인데요. 대제사장까지 71명이 구약을 정리한 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앴을까? 이걸 물어야 돼요. 그리고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대표되는 한 사람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장 탁월한 사나이 청년이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에요. 이 사람 잘 알아요. 이 사람 십자가에 달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관계없이 지혜할 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들려준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이 그의 생애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전환점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도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음성은 음성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놓은 세상. 우리는 본론도 들을 귀도 생각할 마인드도 없어서 보시기 좋은 것을 저주하고 보시기 좋은 것을 볼 줄도 모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없어서 지금 권고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 명령은 명령대로 사는 게 맞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대로 사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좀 내놔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뭘 다스렸길래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죽기 살기로 새벽녘에 적군 쳐. 이 특급 비서관이 318명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을 전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가 금만 10만 달란트 쥐고 있는, 제가 환산했더니 250조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금만. 이게 장난입니까? 이것을 알고 다윗을 얘기하는 것과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얘기하지. 그가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신 실체가 어떤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너는 머리는 천재인데 성경이 박사인데 무슨 먹을까 이불까 마실까 늘 그러니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낙 있니? 나는 네게 있어야 할 걸 안다? 그래서 너 기도가 다 잘못됐어. 우리 한번 어느 정도 재봐라. 금식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도 못 들고 기도하는 창기와 세일을 좀 봐라. 너 누가 날 것 같으냐? 실제 그러셨잖아. 너 저짓거리 하지 마라. 외식하는 사람처럼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분께 기도하라는 이유가 왜 은밀한 줄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밀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물어나고 여러분 생에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부모라면 형제라면 부부라면 그런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은밀한 얘기예요. 알거나 얘기하세요. 가장 금실 좋은 부부가 버스 안에서 차가 안에서 가다가 수다 떱니까? 안 떱니다. 떨 필요가 없어요. 가장 은밀한 중에 사랑의 미러를 속삭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모 자식 간의 얘기도
은밀한 중에 얘기하지, 그렇게 뭐 시끄러운 음식점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툭툭 치면서, 그거는 화장실 갈 때나 그렇게 치지.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하죠. 이걸 잘한다고요. 은밀이 없어요. 은밀할 필요가 없는데 뭐. 내가 왕인데 뭐. 내 마누라도 내 남편도 내 손에 꼼짝 못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도 그 얘기 안 믿어요. 남편이 부인의 종이 됐다. 세상 이야기는 편하자고자 하는 거지. 가서 오늘 거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 맞냐? 그래 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네 거 아니잖아. 네 종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남편이나 아내를 하는 걸 착각을 하는데, 가서 오늘 꼭 물어보세요. 은밀이 없어요. 은밀한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대상자로 네가 여길 때만이 그분은 너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다음에 이 정리로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한 은밀한 것입니까? 때문에 지금도 그 음성이 은밀한 중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이 비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음성을 통해서 시작하는 그 시작은 사랑의 미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시작된 그 시작하신 분이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음성과 그 시간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고, 마태가 이 사실을 눈치채고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까지 얘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이 마감이 현대 진행형이죠? 진행형이죠? 자,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누가 이 시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까요? 그럴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밖에 없네요. 이펙트가 내 귀에 들려지면 집중하고 또 집중하세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좀 하루 정도 멈추세요. 왜냐? 이 단어는 그분 편에서 볼 때는 반드시라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용어를 쓰실 때 심지어 이것은 맹세를 한 단어를 쓰실 때 쓰신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은 히브리 14장 6장 14절인데 바로 그 앞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6장 13절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여 말씀하신 그 음성입니다. 이쯤 되고 보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회장님의 음성도 아니고 대통령의 음성도 아니고 만물 박사의 음성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음성 거기까지 바로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맹세하신 그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맹세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허접스러워요. 오직도 아니잖아요. 반드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이러고 멈칫 할 수밖에 모든 것.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하려고 준비한 거를 어려운 얘기를 여호와 이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허접스럽게 사세요. 뭐 돈 많으세요? 뭐 그럼 다 쓰고 그분을 만나시든지. 뭐 백그라운드나 위상이 뭐 세상 박수 받는 게 참 좋습니까?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음성입니다. 이걸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설교도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론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 지금도 진리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래 진리는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책임지시는 진리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을 만난 진리는
바로 이것이 인격적으로 들어올 때 삶 전체가 후리맨이 되는 거예요. 후리맨. 우리가 후리덤 그러죠. 자유다. 맞습니다. 삶 전체가 후리예요. 삶 전체가 자유로워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면 이렇게 허접스럽고 별거 없네. 간판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써붙이라고 주신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과연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만큼 지금처럼 아름답고 지금처럼 놀라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좋은 곳으로 준비한 현재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에 오늘처럼 아름답고 대단한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왜?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들려주는 음성은 우리를 너무 잘 들으셔서 그 소감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까요? 왜 이렇게 그렇게 추해졌어요? 오늘 죽어도 이거 다 파가 죽자고요? 허접스러운 거예요. 공부가 필요 없고 일이 필요 없고 애씀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주신 걸 귀한 줄 모르는데 아내를 사랑했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남편을 사랑했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자식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선물이 맞나요? 스스로 여쭤보세요.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인데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하는 척을 하려니까 외식이고 가식이고 진실하지 못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분 앞에서 그 엄청나고 어마한 이 아름다운 좋은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아닐까요? 아마 지금이 본전일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좋은 일이 오는 모든 것들을 본론이 없고요. 좋은 것이 오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없으니 지금 전부 동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수십 년 해본 분들은 어때요? 그밖에 안 되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잘 삽니다. 분당에도 200억, 300억짜리 집들 뷰라촌에 세검정 뒤에도 잘 삽니다. 근데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저는 신방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더군요. 왜? 저한테 기도 요청을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면 나한테 나같이 아무것도 하는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요청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밝힐 수는 없어요. 그게 무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려준 음성은 우리가 좀 무지해서 그렇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들려준 음성이에요. 심지어 피값을 지불한 거. 즉, 야, 너 그 구제구제를 하는 거 다 피값 내 지불했어. 까불지 말고 너 나만 따라와. 이게 내가 기리하신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하는 척만 하고. 이속 다 챙기고.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이걸 배운 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걸 배우고 스스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아니, 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느니라. 여호와 이래죠? 난 신기해요.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아들에게. 역시 이삭 따와요. 토를 안 달아요. 그리고 모리아 제단 가지요? 이게 음성을 들은 사람이요. 그 시간 속에 사는 사람. 그리고 인류에게 선물로 준 용어가 뭐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마 최고의 과정을 인텐시브 코스지만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이 여기서 얻은 여호와 이레의 그 코스웍을 잘한 이삭은 역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이쁘잖아요. 웃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통 사건입니까? 다 완성하신 삶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허덕이는 것 뿐이에요. 돈 걱정해야 되고, 건강 걱정해야 되고, 자식 걱정해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한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여기가 그 자리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진다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들었으면 절대 고매 시간이라고 그것도 옆에 붙어있지 못하나 3년 내내 양육했는데 그 양육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 몇 시간에 잡혀가니까 아이고 수제자 출신답지 않게 계집종한테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 이게 저기 인간인가 할 정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본전인데. 우리가 들었던 음성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한마디로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었던 음성이 아닐까.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소중한 게 없지요. 그 음성이 소중한 사람은 삶 전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가장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현재를 만나지 못한 이 아름다운 현재라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완벽하게 다 이루신 오늘을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대해 주신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 찾으시는 예배예요. 우린 드려지잖아요. 그분을 찾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아픈 자를 그래야 그 아름다운 시간을 마음껏 펼쳐가실 거거든요. 근데 다들 딴 생각하고 있어. 다들 문 닫고 있어. 마음 문 닫고 있고 설교는 듣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들는 음성대로 스케줄을 절대 안 받고 오늘 축도만 끝나면 스케줄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음성이 정확히 들려지면 하라 마라 가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자리를 떠나서 거시기냐예요. 거시기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시기한 그대로 보고 넌 아직 아니구나.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물질로 어렵더라고요. 참 하나님도 참 골 아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왜? 복을 줘야 돼, 걷어가야 돼, 쳐야 돼.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시라는 분이시고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래 남은 게 천국에 와야 되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잘하시겠다는 걸까요? 우리를 지으실 때 복이 좋으신 분이 왜 잘라?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비와 눈을 만들어내시는 손길의 그 비밀을 계절을 따라 형형색색 우리에게 아름답게 펼쳐가시는 이 손길을 아름답다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은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아니겠다. 왜? 눈 높인 아름다운 산자락만 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비가 내릴 때 그 숲 속에 더는 그 숲이 아닌 걸 아십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비를 내릴 때 섬세한 현악기의 울림이 그 가녀린 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다가 소나게라도 올라치면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강력한 팀파니가 그냥 꽉 하고 올려지는 것 같은 이러한 비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실바람이라도 불어칠라치면 그 귀를 기울일 때 그 손길과 그 일하심을 맛보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먹거리, 마실거리, 이불거리를 준비하는 손길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그 손길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감상적으로 들으셨죠? 이게 문제예요.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비와 눈을 보면 강아지처럼 뛰긴 하지 우린 강아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밤에도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우리 먹거리와 마실 거리, 입을 거리를 그 준비한 현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런 양으로 생명을 얻었니? 그러면 잘 들어라. 양으로 생명을 얻대라 그랬어요.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전인적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후로 현재 진행형은 놀라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의 진행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번도 믿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찰랑팔랑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맨 주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부모가 우상이 되니 참 그분이 모습이 딱 할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참. 근데요 그분도 방법이 있으시더라. 부모와 자식이 트러블을 만들면 더 안 넘어가. 부부가 트러블 하게 하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르라 하게 하리 함이라. 참 깊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들려주는 음성이요. 들은 음성이면서 이 음성이 감사하는 것만큼 풍요로운 감사가 시작이 되고요. 이 음성이 고마운 것만큼 이 고마움의 세계가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가 우리가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하루를 살더라도 이 땅의 천년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그 천년과 비할 수 없는 이 현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난 이 시간과 만나지는 이 모든 것은 두 용어로 정리가 되지요. 그때서야 기쁨을 알고 그때서야 삶의 즐거움을 만나면서 와 범사가 이런 거야. 지천에 널려있네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고 그 시간 속에 그저 고맙고 감사하면서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인 시간 속에 그 비밀을 만난 오묘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해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앞으로 진행할 일이시겠죠? 그런 은혜가 그런 시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계를 선물로 주시고 싶으셔서 그 빚진 거 다 갚으시고 핏값으로 다 이루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네 마음대로 들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현재를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생각할 수 있는 생각까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이 주신 선물이 돼서 펼쳐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